오늘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탕주의가 뭐죠?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한탕주의. 요즘은 어떤 노력 대신에, 저축 대신에 어떤 코인이나 어떤 주식을 통해서 한 방에 성공하려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한탕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런 청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보증금을 마련해야 돼서 30대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한 돈과 그동안 모은 모든 돈들을 주식과 가상화폐에 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코인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주식에 몰두하는 분들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이야기를 보고 도전을 받고 자신도 한탕의 성공을 꿈꿨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게 수익이 나지 않고 결국 금전대출과 전당포까지 찾아다니면서 투자금을 찾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빚더미에 또는 이자에 묻히고 말았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솔직히 적금에 가입해도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벅차다. 나도 인생이 풀릴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코인을 시작했다. 가상화폐는 빠르게 부를 쌓을 가능성을 준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사치가 되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의 사회 구조가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요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면서 어떤 사람은 전략을 하고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는 가진 것을 막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서 한탕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한탕주의라는 키워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정이 없이는 결과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여기에 우리 정성원 성도님이나 권세영 권사님 앉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앉아 계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게 저절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지만 이분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한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탕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투자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태와 게으름.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중 혹시 나태와 게으름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귀차니즘. 자, 그런데 저는 이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키워드도요,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 청년 세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라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어디 갔다 왔죠? 이번 어제 말고요, 그 전주 역사 탐방에 갔다 왔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며칠이라도 집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일주일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면 좀 쓰실 것 같아요. 그 청년은 몇 날 며칠이라도 집에 있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집에만 있다고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바쁘고 바쁜 시대에 무슨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책에 보니까요, 중세 시대에 치명적인 7가지 조약된 키워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정욕. 이게 7가지 키워드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나태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이 나태라는 것은 죄악된 모습이라고도 하죠. 물론 이건 기독교 세계관 영화는 아니지만 뭐 신과 함께 이런 영화에 보니까 그 지옥을 묘사하는데 거기 나태의 지옥이 있더라고요. 맷돌을 돌리면서 막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나태함과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나태한 자세, 게으름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올까요? 혹시 성경을 잘 읽는 분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요? 여러 번 얘기했죠.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몇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5달란트부터 보통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정답이니까요. 자, 주인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가 그 돈을 땅에 묻어두게 되지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꺼내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2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종이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종. 게으른이라는 말을 헬라어 표현으로 오크네로스라고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찮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귀차니즘 다 있으세요? 어떤 날은 그런 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아무도 안 나가고 싶다. 집에만 있고 라면 끓여 먹고 넷플릭스에 뭐 폭삭수가스를 보든지 뭐 영화 한 편 보고 이렇게 좀 쉬고 싶다. 그런 날 있잖아요. 필요하죠. 저도 살찌고 난 다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몸이 무거워요. 막 바닥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만 뚱뚱한 걸로 할게요. 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요 충격받을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비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하루는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덤불이 막 이렇게 무성하게 나 있고 잡초도 나 있고 심지어 돌담도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포도원의 농부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 포도원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 이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참 게으르구나. 오늘 지혜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결국 가난해지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하기에 인천제일교회 청년부는 부지런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부지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오크네로스, 이 아까 읽었던 게으른이라는 말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오늘 이게 키포인트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열정이 없다. 그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퍼즐로 자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크네로스라는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열정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책임 회피하는 거를 게으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아무리 바쁘게 살고 분주해도요 나태하고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게으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무슨 말입니까? 정작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안 해도 되는 일, 덜 중요한 일에 바쁘고 그걸 투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학생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언제예요? 다음 주인가요? 이제 곧 돌아오면 뭘까요? 방학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자, 학생은요, 마땅히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꼭 공부하라고 말하면 핑계를 대요. 제가 어제 새별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암송 시험을 부모님이 1등 하기를 원해요. 나름 이렇게 1등 해야 된다. 근데 아빠 새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경쟁하지 말라놓고 무슨 1등 하라 그러냐고 그렇게. 근데 뭐라 핑계 대냐면요, 이따 하겠대요. 전날이니까 좀 외워야 되잖아요.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요, 공부하라는 핑계 대요. 머리가 아프고요, 뭐 시험은 쉽게 나올 거니까 이따가 하겠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게으르는 사람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막 먹고,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하고, 친구 만나고, 막 방탈출 게임방 가고, 막 할 건 다 하고 공부할 시간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게으름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나태하고 게으르다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6장 13절 들어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거리에 사자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 게으른 자가 하는 핑계라는 겁니다. 다른 핑계는 돼요.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만의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길거리에 사자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 이 죄의 나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나태한 사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대요. 염려도 없고, 뭐 믿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 여러분, 죄는요, 어떤 걸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악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오라 그러면 뭐라 얘기하냐면요, 바쁘대요. 개인의 일정이 있대요. 아니, 여러분, 저는 개인의 일정 없어요? 다 개인의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권면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부담스럽대요. 하고 싶지 않대요. 뭘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아무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마주했는데, 우리 지지난 시간 했던 이야기까지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정복하지 않은 지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지게 됐어요. 정복을 당장 안 하니까 그냥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것에 대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제로, 갖고 싶은 마음 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제로,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주저하고 지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두면요, 그 가나안 민족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요.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매일 나와서 교사해라, 뭐 틈만 하면 찬양팀 해라, 틈만 하면 방송실 봉사해라, 뭐 시온세배 비도 오고 힘든데 나와라, 또 틈만 하면 금요철아 모여서 기도하자, 뭐 로잔 가자. 얼마나 귀찮아요. 하라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요 불편하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가장 귀한 가치인 줄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굳이 노력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그냥 굳이 불편한 대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내가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섞이지 말라 얘기하고요.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거기 앉아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주저했잖아요. 뭐라고 핑계댑니까? 그 땅은 산지고 철병거가 있어서 갈 수 없다. 요셉의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그 남은 7지파가 정복을 해야 그들의 것이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돼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들이 이미 받은 기업이에요. 정복만 하면 하나님 주시겠대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은 산지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부합니다. 물론 이해도 가요. 이미 오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피곤했겠지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미온적인 반응 앞에 리더들이 포기했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그들의 지체함과 거부함이요 그 지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누구의 자손이라 했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 자손이요? 요셉 자손.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겠지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정책과 정권과 어떤 리더십이 모이는 정복의 상징이었던 길갈을 포기하고 실로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길갈에서 실로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일부 리더들이 지체하고 안 하고 그냥 또 아래 틀고 앉아 있으니까 이 영향력을 알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해야겠다라고 싶어서 그 성공의 상징이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기념비를 세웠던 길갈을 포기하고 실로로 가서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력과는 차단하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당장 편한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요. 믿음의 위치에 있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주저하고 가지 않으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온 공동체를 뒤덮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현실과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특별히 회장단, 셀장, 어떤 내가 맡고 있는 봉사하는 분들은요, 특별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비전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격려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틈만 나면 청년부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우며 주장하는 것은요, 리더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을 조명해 볼까요?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큰 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 싸움 구경하러 왔냐? 교만하다 하고 비난해요. 여러분, 동생이 도시락 싸웠으면 뭐라 해야 될까요?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대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오버하냐? 왜 나대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뭐하러 헌신하냐? 이 다윗의 형이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은요, 나가 싸우지 않고 지체하면서 다윗을 떠밀면서 격려해도 모자를 판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소년이다. 너를 봐라. 현실은 넌 소년인데 어떻게 능한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결단한 거예요. 길갈을 버리고 실로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를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영적으로 끊어내고 돌아옵시다. 인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7지파의 사람들이요, 자꾸 지체하고 머무르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의 원칙이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약함이나 강함을 주목하지 않고 지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반대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늘 불평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철병거가 없는데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데 그들은 산악지대에 있다. 매일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자랑할 만한 이들 지파의 현실적인 불평에 영향을 받는 그 위기의식을 여호수아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과 승리의 상징인 길갈을 떠난다는 건 어렵습니다. 끊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막이란 말을 히브리어 읽어보면 오헬 모헤드라고 읽는데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 한번 따라할까요? 만남의 장막. 누구를 만나는 장막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장막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다운되거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청년 이번 주에 조언했어요. 비자 때문에 고민한 청년이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막 나와, 비자 얘기가 뭐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제 마음에 번뜩 뭐라 들었냐면, 기도하면 되겠다. 갑자기 번뜩 뉴스를 보는 생각 드는.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의 사무실을 왔길래 얘기해 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포기할 건가요? 여호수아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지파가 정복만 하면 가질 수 있는데 눈에 앞에 두고도 가지 않고 지체하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주저앉았어요. 여호수아는 주저앉지 않고요, 회막을 옮겨와서 그곳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염려하는 게 문제 해결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점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열정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국가적인 어려움 당할 때 호세아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꿈꾸며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장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이든 뭐 누구처럼 비자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든, 그럴 때마다 회피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안 하겠다 말하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는요, 인천지역의 청년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셔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회복하셔서 그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인사해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미루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비전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꿈과 비전을 실행에 옮기라. 한번 따라하세요. 꿈과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라.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또박또박 크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키포인트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 약속의 땅을요, 정복하지 못한 지파가요, 7지파나 됐어요. 몇 지파 중에요? 12지파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 정복을 못한 거예요. 실제로 정복해야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미리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분배했지만 가서 정복을 해야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복하지 않은 그들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미룬 까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요,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체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여러분, 지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라파라고 있습니다. 라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땅에 대한 열정 앞에서 게으르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지체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태와 게으름은요, 단순히 잠만 자고 집에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려는 나태와 게으름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이 없고 열정이 식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열정에 살아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산지어서 안 되고 뭐 철병거 있어서 없어서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다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안 바쁜데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까? 바쁘지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면 되는데 머뭇거리고 게으름 피우다가 뺏기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부는 지금 가나안의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나안의 시즌은요, 저절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 했죠?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다 뺏기겠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가나안의 시즌의 축복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눈 좀 크게 떠봐요. 왜 이렇게 멍해요, 멍해. 지금 땀 흘려, 지금 땀 난다는, 땀 흘려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나가 싸워야지요. 뺏어야지요. 힘써 이겨야 그 약속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읽어볼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무슨 뜻입니까?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정해서요 보냈어요. 그리고 정복할 땅을 가서 보고 그려오라는 거, 영적 리서치하고, 그리고 그려서 갖고 오면, 여러분 그리러 가면요 당연히 땅을 밟아야겠죠. 밟고 그 땅을 보고 그려서 갖고 오면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사명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가서 일어나서 우리 영적으로 그림을 그려와야 돼요. 아멘?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을 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뭘 해놓으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땅을 밟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밟은 땅을 기억했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여러분 나우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우선. 자, 손 내리세요. 나는 이기 비전선교사 파송받기로 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우선 훈련하라고 했을까? 신동 가서는 막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반기 탐문화 선교 신청한 손 들어보세요. 하반기 탐문화 선교. 왜 신청했어요? 막 신동 간사님이 안 하면 혼난다? 막 하라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미노 교수님 강의 들었죠? 왜 들은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들은 거예요? 혹시 프레시 컨퍼런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깨알 광고인데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없어서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신도훈 간사님 하라고 해서 나호선을 듣고 교회에서 막 떠밀어서 비전 선교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제일교회 보세요. 비전이 뭐예요? 새로운 몇 년? 10년 선포했잖아요.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는 같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1만 명의 성도,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의 파송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는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요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나호선이라는 시간에 땅을 밟았어요. 그림 그려봤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 저의 꿈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미 밟고 다 그림을 그렸어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여리고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왔으니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서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없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안 되는 상황만 주장하지 마시고 한 발을 떼서 디뎌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어 갈라진 겁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물에 내어 디딜 때 강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땅을 밟고 그림을 그리는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나오선하고요, 타문화 선교하고요, 어떤 사업하는 청년인데 여러분 우연히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예요.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런 의미에서 헛되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담대히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찾아봤는데, 만낙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게으름이란 키워드로 잘잘법에 나오는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런 키워드를 던졌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에 부지런하고 내가 무엇에 게으른가. 여러분,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귀찮아요, 에너지가 없어요 하는 사람 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는 부지런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때로는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에는 막 시간을 막 내요. 막 투자를 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겁니다. 과연 오늘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내 지갑의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부지런하고 어디에 게으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가슴이 뛴 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귀찮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마음에 불이 붙을지어다. 축복해 보세요. 아유, 불이 붙겠어요. 그냥 있는 것도 꺼지고. 다시, 불이 붙을지어다. 다시 인사하세요. 일어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이 인천지역의 청년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